어른 설교는 못해도 어른들은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은 긴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설교를 언제 해봤는지 저도 기가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계획표도 짜보고 막 그랬는데, 그 계획표를 안 짠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계획표를 짜도 3일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충실히 이행했던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씀에 충실히 이행을 해가지고 짜기는 짜도 별로 이행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이 almost 한 20년 전에 30대가 되던 때에 느꼈던 거하고 좀 홀수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연찮게 한국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임마 내가 벌써 50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50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다가온 그 50이라는 단어는 나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먹어도 헛헛한 거예요. 밥을 먹고 돌아섰는데도 배는 안 고픈데 뭔가 허전해서 또 먹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지난주보다는 피부가 좀 탱탱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맘때쯤 되면 다들 보톡스를 맞는데 저는 한 주간 동안 보톡살을 맞고 와가지고 피부가 탱탱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월 달에 예수님의 출현 방법은 굉장히 거창하게 출현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서부터 해가지고 별들도 난리를, 그러니까 우주쇼부터 해가지고 동방박사까지 동원하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또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막 돼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탄생을 그분의 스타트가 시작이 됐는데 뚝 끊어졌어요. 잠깐 티네이저 때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토킹 어바웃 하던 영화네. 그 토킹 어바웃 하던 그 장면이 잠깐 출연이 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의 행적은 묘연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 시작은 뒤에서 샤바샤바, 쿤따이 샤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플랜을 갖고 있어도 나오지 않으면 그 플랜을 성공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말하는 것, 얼굴 표정,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내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드러내어지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의 삶의 의미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가 수세주일, 그리고 주연의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할까? 또 우리의 모습과 언어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어떻게 외부적으로 드러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면 신앙은 나 홀로 내면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 사람의 가정과 각 사람의 직장과 각 사람의 사회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앵무새 지저귀듯이 뒷풀이해온 교리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또 상투적인 그런 말들이 아니라 잘 차려입은 겉모습이 그런 모습을 치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 참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가 세례 받은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기독교의 최초의 시작이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학을 할 때는 저는 침례라고 배웠습니다. 그 침례는 기독교만이 행해지는 그런 예배 형식으로 알아왔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기독교가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이방인들의 그 예배 의식을 기독교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외국인 것을 이방인들의 그 의식을 가져왔어도 유대인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후손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보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교리의 규범으로서 자신의 몸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고요. 진보적인 학자들은 예수도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다. 그도 전통적인 세례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용감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했고 또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공개적으로 세상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는 필수 조건의 교리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두 개의 얼굴을 갖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사심없이 살겠다는 결단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종교적인 신앙이 종교 안에 안주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소위 복음화 내지는 기독교화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 안의 것과 교회 밖의 것으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은 교회 밖 세상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 공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세례 의식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 땅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 의식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담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늘 밖에 계신 하나님을 땅 안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또 세례는 나의 죄가 깨끗해져서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방탄조끼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멤버십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례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서 아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의식이고, 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담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공동체에 동참하여 예수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결단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세례 이야기에서 그가 대중들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공개할 것인가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의 삶을 가지고 성숙해지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재확신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통해서 세상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세례를 소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열차표, 구원표, 기차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믿었던 그런 과거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 신앙인들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교리의 편견에 빠져서 종교 안에 안주하게 되면은 자멸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외부적으로 공개되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 참 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에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사회에서 점점 멀리 더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목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김남도 교수의 인생시간 계산법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24시간은 1440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평균 수명이 그 당시 80세라고 했는데 80세로 그 1440분을 나누게 되면은 18분이라고 합니다. 1년을 18분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 나이 곱하기 18분 그리고 60분을 나누게 되면 현재 본인의 나이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는 오후 2시 40분입니다. 조금 더 젊은 층에 들고 싶어서 요즘 자꾸 100세 그래서 100세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거의 11시 47분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이는 어떤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의 나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30년 동안 어디서 뭘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세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시작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례적으로 다이어트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신앙이 저보다 더 좋으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세우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진 그 계획이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계획한 대로 진행해 나간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세례를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의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예수께서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